입니다. 19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비참함과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19문 질문은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답은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답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였다, 그 말씀을 받고요. 오늘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게 됐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세 번째가 비참함을 겪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고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 번째 온갖 비참함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의 비참함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첫째는 여자에게입니다. 이때 여자의 이름은 아직 하와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여자예요. 이름이 호칭이 그냥 여자 이렇게 그냥 부르게 되는데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신이 출산의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의 첫 스타트가 바로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 있어서야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출산할 때 굉장히 의학적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제 분만도, 무통분만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또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굉장히 의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러나 우리가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정말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산을 한다든지 이 산모가 사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는 굉장한 고통. 그래서 아무 의학적인 그런 진통제나 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임신의 저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전혀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출산이 고통되지 않는 거죠. 출산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든지 출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신체적인 변화는 분명코 있었을 것이다. 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제 흙을 먹어야 되고 땅을 기어다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충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그 뱀이
적어도 타락하기 전에는 기어다니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주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뱀이 네 발로 또는 뭐 두 발인지 네 발인지 알 수 없지만 걸어다녔거나 아니면 날아다녔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인 뱀의 변화가 또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어떠냐? 아내에 대해서 좀 봅니다. 자식을 수고로 낳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전에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도와주는 관계, 협력 관계고 평등 관계였어요. 수평적 관계였다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뼈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바뀌게 됐어요. 남편과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형성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남편과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거죠.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 관계가 이제는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잖아요. 평등한 관계에서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내의 역할이 훨씬 위축이 된 거죠. 주종 관계로.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관계 형성을 마치 왕과 백성의 다스림의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할 때 그 다스림이 이 아내의 영역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남편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되는 관계로 바뀌었다. 질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귀담아 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는 먼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피조세계의 저주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이 원 출발점이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직업의 소명론 이야기하면서 노동은 신성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전혀 신성한 게 아니죠. 노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야만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걸키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먹어야 되지만 그 땅과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땅이 알아서 나무의 열매를 내고 채소의 열매를 내고 그렇게 해서 먹는 문제에 아무 스트레스가 없었죠. 오히려 피조세계가 아담을 공괴하는 거예요. 왜냐,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스리는 권세이니까. 그런데 땅의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후에 땅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도 바뀌고 아담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땅도 바뀌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다. 전혀 순종의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땅을 농사짓는 농부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주 귀찮은 방해물이죠. 땅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네가 필요한 음식을 거둬들여야 된다. 이게 스스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연 피조 세계를 놓고 자동적으로 너희가 공급됐던 그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다시 흙으로
원형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지막 비참함이에요. 이거 죽음이에요. 이게 죄가 없이는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질서가 파괴가 되지 않죠. 부부관계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 그리고 죽어야만 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자연사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긴 거예요. 결국 죄가 없었으면 흙으로 돌아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노동할 일도 없고 아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고 출산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고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에서 유지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걸로 해서 다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제 비참함이고 삶의 희노애락이 이제 어디서 시작됐겠느냐. 결국 생로병사나 희노애락은 에덴에서의 범죄한 현장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인간은 살려고 태어난 것인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인지 먹고 살려고 먹는 것인지 죽으려고 먹는 것인지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살려고 태어난 것 같지만 결국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먹고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먹어서 죽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나무로 오셔서 결국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흘리는 잔이니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 이 삐뚤어진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늘과 땅도 바뀌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삐뚤어졌던 모든 그 자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돼서 땅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성취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타락하기 전보다 더 나은 단계로 변화되는 이 역사를 결국 우리하고 공유를 하시겠다. 어떻게 공유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드신 그 성취, 회복의 성취를 우리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하고 또 공유하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의 장막이 쳐지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나무 뒤에 숨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같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의 임마누엘 축복이 이제 계시록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치유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피만이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그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욥기 5장 7절에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인간은 고통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왜 태어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인간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인생이 결국 행복으로 해피엔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그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종말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살면서 생로병사를 또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인생은 결국
죽게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 태어났느냐, 죽으려고 태어났느냐, 행복하려고 태어났느냐, 저주받아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는 완전히 이 성선설이 성악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치셨는데, 불꽃이 위로 날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올라간 것처럼 불타오르다가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그 불타오르는 것도 그 열정도, 그 열심도, 그 뜨거움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 타고 나면은 죄만 남는 것이고 나머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이죠. 그저 물이 흘러서 지나가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끝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 이 말은 태어나서 이 말이에요. 행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활동, 삶의 문화지요. 모든 수고, 이것이 마음에 애쓰는 거. 내가 목표를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어떤 사람은 고관대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일평생에 근심하며 산다. 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런 이 기쁨, 영원한 기쁨, 행복, 이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기 짝이 없죠.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 저주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사는 것도 이것도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수고한 것이 다 헛되죠.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하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헛되뿐이에요. 어떤 영웅호걸도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제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를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 죽음 앞에서 세상 인생 허망한 거예요. 무두셀라처럼,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 무두셀라가 969세니까 거의 1000년을 사셨는데,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가장 그분이 오래 살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무두셀라까지 사망을 딱 한 날,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1000년 동안 무두셀라는 경건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경건하게 남아있는 그의 자손은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노아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다 죽는데 무두셀라만 끝까지 장수하시다가 딱 인생을 마쳤을 때 너의 남는 기간은 120년이다. 480세 계시를 받아요. 480세부터 600세 될 때까지 120년 동안을 노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노아도 물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도 낳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그 일에 동역했던 여러 조상들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결국 무두셀라가 끝까지 장수하시죠. 근데 무두셀라와 함께 노아가 복음을, 그 당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노아의 방주를 건설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 건축한 건 아니에요. 실제 유대인의 책에 보면 그렇게까지 장기간 건축한 걸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면서 그가 모든 걸 완성했을 때에 그때가 600세가 되고, 그리고 무두셀라는 그 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1000년을 산다 한들, 물론 이제 에녹이나 무두셀라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생이 허망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처럼 훅 지나가는 거죠. 야, 1000년이면 오래 살았다. 하루살이한테 인간은 몇 년 사냐고 하면 100년 산다고 하면, 와, 우리는 하루 사는데 100년이나 산다고. 와, 그럴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면 몇 년 사면 보통 1000년은 산다 그러면, 와, 우린 잘해야 100년 살고 태반이 100살 전에 죽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0년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1000년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0년을 살면 어떨까요? 3000년을 살면 어떨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인간은 지나놓고 보면 다 꿈 같은 세월들만 훅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뒤돌아보면 인생이 싹 지나가고, 아, 내가 벌써 50이 됐나 70이 됐나 90이 됐나, 엊그저께 같은데 생각하자 벌써 몸은 예전 같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억은 초롱초롱 하는데 나는 벌써 주님께 불려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인생은 허망하게, 인간의 비참함은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실존의 존재는 존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비참한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을 한다는 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러나 철학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벽을 어떻게 누가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부른 그 유행가가 있었죠. 그 테스형. 나는 사람들이 왜 테스형 하면서 그걸 하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가사가 뭔가 하고.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작곡하게 된 작곡 작사의 그 뒷배경 스토리를 좀 읽어봤는데요. 아버지의 묘에 그렇게 다니면서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그분이 70이 넘었잖아요. 인생이 뭘까? 이걸 이제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묘에 갈 때마다. 그러면서 음악하는 예술가로서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을 그것을 인생의 철학자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 대신에 소크라테스, 기니까 그냥 테스,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쓰는 것은 형 넣어서 테스 형, 이렇게 해서 그걸 불렀다 해서 가사를 제가 한번 몇 번이고 그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묘에 가서 사실 아버지에게 인생은 뭐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테스 형 먼저 가보니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뭐 이런 가사 제목들, 참 허망함을 깨닫는 거죠. 인생이 뭐냐는 거야.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느낄 나이가 충분히 됐죠. 70 벌써 중반이 넘었으면 얼마나 이제 살 날이 많이 남겠어요. 살아온 것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그 노래를 본인이 작사 작곡하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가수들이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그걸 흉내내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러봐도 저 사람이 불러봐도 남자 가수도 부르고 여자 가수도 부르고 뭐 미스트롯에 나온 무슨 어떤 또 가수가 부르고 막 부르더라는데 그게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 원저자의 그 삶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이 그 애절하게 묻어난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나훈아 씨가 부른 걸 또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래서 쌍벽을 이룬 사람이 남진 가수 아니에요.
남진은 장로님이에요. 세den교회 소왕수 목사님. 저 나훈아 씨가 그 부산 분이더만요. 요 남진은 목포 그쪽이신데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인생의 답이 거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떤 사람은 뭐 남진보다 나훈아가 더 낫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은 70이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 보는데 자 80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 90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요양원에 이 노인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가면 다 노인들이 다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소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자녀들도 그냥 완전히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팡팡한 사람들도 보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병원에는 딱 서열이 정리가 된답니다. 갑을관계로 서열이 딱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에 전화 자주 오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종류로 둘로 쫙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제일 이 넘버원 갑인 사람은 늘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주변 병실 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랍니다. 나머지 뭐 그 사람이 전직 무슨 고위 공직자든 무슨 교수님 출신이든 무슨 교장 선생님 출신이든 무슨 사회적 신분이 있고 뭐 그런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최고 인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한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가 그 친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은퇴하시기 전에 굉장히 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항상 사회 관계성을 유지시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이름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분은 이 젠틀맨이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섬겼어. 모임도 많이 나가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우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나는 그렇게 많이 했어. 많이 심었어.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더 바쁘대. 여기서 돌아오고 저기서 돌아오고 만나자 그러고 은퇴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그런데 누가 제일 불쌍한지 알아? 주목사?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목양일념으로 목회만 하고 교회에만 틀어박혀 쓴 사람들 제일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우리는 목회자들의 목회상 가운데 하나가 목양일념이거든. 오직 교회하고 은퇴 쫙 했는데 그거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외롭다. 내가 내 양을 아끼는 만큼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관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큰 중형교회를 건축하고 목양을 크게 했지만 정말 목양일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양도 했지만 자기는 정말 많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 들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 있는 그분께서는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돈 있고 돈 없고 과거에 어떤 자리 있었고 없었고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얼마만큼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아팠을 때, 누웠을 때, 외로울 때 나에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3명이냐 5명이냐 10명이냐 20명이냐 이거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저같이 60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정말 그렇게 될까? 은퇴하면 정말 저렇게 외로울까? 생각해봐요. 은퇴한 분에게 얼마나 찾아가겠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만 그러지. 한 1, 2년? 원래 그 위치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다가 내려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도. 총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총회장 될 분한테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 총회장 고태 내려준 순간부터 그 이름 석자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훈아의 그 테스 형을 그걸 몇 번 들었는데 가슴이 찡하고 저 양반이 정말 아버님 묘에 가서 그래 난 아버님 그 입관할 때 나는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올 줄 아는데 나는 울지는 않았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아빠는 울지 않냐고. 내가 우는 거 안 우는 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 모습은 아니다. 난 도저히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현충원 거기에 가서 묵상하고 옛날을 회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것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3년째 가니까 조금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나훈아 씨가 평온에 저 묘에 갈 때마다 아버님을 생각하셨다. 연세도 많을 거 아닙니까? 나훈아 씨가 벌써 70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고민했겠어요. 한때 가수왕이라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인데 근데 인생은 그 죽음이라는 그 허무함 앞에서는요 인간의 비참하기 짝이 없고 죽어서 다 뼈만 남아봐요. 뼈만 남으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곱고 안 곱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아무면 덧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존재가 되고 이 작은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또는 과거 같으면 이 페스트라는 이 세균에 의해서 인간이 아주 짐승마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어.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인데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디까지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정말 동물마도 못한 그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나 그런 강아지, 돼지 뭐 이런만도 못한 상태로 인간이 추락해버리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죄의 두려움입니다. 죄가 이렇게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죽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의 소망이 그예요. 다 영생 불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영혼은 영생 불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불사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불사하냐 지옥에서 불사하느냐.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혼이 다시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떨 것이냐?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체도 지금은 피부도 노화가 되고 검은 반점 생기고 막 주름 잡히고 그냥 푸석푸석하고 몸도 그냥 예전 같지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젊었을 때 몸하고 같습니까? 벌써 60, 70 돼버리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서 뭘 주시느냐? 영생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뭘 주시느냐? 육체 부활입니다. 그것도 그 육체 부활도 어디서의 육체 부활이냐? 그건 천국에서 육체 부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생을 얻습니다.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영생하냐?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들도 다 살아나서 심판받아요. 지옥불에서. 근데 우리는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장소가 달라지고 주님과 함께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에서 이 인간의 그 질병, 사도 바울도 그 정말 옆구리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죽음, 그 처형을 당해서 죽든 또는 그 질병으로 죽든 사고사로 죽든 간에 말이죠. 노화로 죽든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냐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남아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된 복음, 아직 우리에게 완성으로 적용되지 않는 복음,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재림을 통한 육체의 생명 부활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영벌을 위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에 대한 상상만 해봐요.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영원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 같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손들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원통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원통해서. 그러니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행입니다. 건져낼 수 있는. 이 기회를 딱 놓치잖아요. 딱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노마 캐톨릭처럼 저 여러 개 가 있으니까 밑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처럼 중천에 가 있으니까 사고제신해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고, 그런 한 번 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내 부모, 내가 내 형제 자매,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혈을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 기도도 하지만, 그 자녀를 말이죠,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피를 묻혀야 돼요.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피가 들어가야 6월절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그것은요,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계속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만져주시소. 그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꼭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터치를 합니다. 내 죽은 다음이라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애가 타는 거야. 그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 고린도족을 위해서 기도가 나간다는 거, 이건 사실상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로 전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씨를 뿌리든 누가 씨를 뿌리든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부터 딱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달라고, 그의 영혼을 만져달라고 그 기도를 자꾸 하셔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피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허망한 인간의 이 비참한 가운데서 잘난 거 못난 거, 잘 산 거 못 사는 거, 세월 지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참 나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았지 모르지만은 영웅혹을 열사라 한들 인생에 있어서 그 허망함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팔 청춘 소년들아 자랑치 마라. 인삼 녹용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는 항우장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끝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들에 피는 백한마도 무는 거예요. 내가 대재벌이 되고 말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한들 주님이 네 그 많은 재물이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자식 것이라고. 네 자식 것이 될지 남의 것이 될지 너는 모르는 거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나우나의 테스 형 그 노래를 듣고, 또 그 요양병원에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만난 그 은퇴하신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날 때가 있구나. 그럴 땐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희생으로 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사해주고, 어떻게 보면 목양일념이 참 아름다운 그 목회자의 비전이면서도, 또 하나로 보면, 또 다른 양면으로 보자면 그것도 하나의 또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아닌가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개교에 내 가정 내 자식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결국 하나의 교회가 전체의 한국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너무나 제한된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일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목양일념. 아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말이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손을 용기를 내서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나눠갖고.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말씀 보십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자, 오늘 한 주간도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비참함을 치유해 주셨다. 그걸 잊지 마시고 감사하지요. 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주님 덕분입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2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또 새로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